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먼저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첫 번째는 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강하라고 했을까? 디모데는 믿음은 굉장히 신실한 집안에서 믿음이 신실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아직 유약해요. 그리고 체력도 약해요. 많이 아파요. 뭐 이렇게 좀 강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단들이 들실거리는 그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느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것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강하라. 왜 강해야 돼요? 이 세상은 이단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진리를 찾아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려면 남의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약해갖고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강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지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능력이다. 그런데 두려움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래서 담대하라, 강한 생각을 가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한테 2장에서 첫 번째 부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탁하는 얘기는 2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2절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내게 들은 바가 뭘까요? 사도 바울한테 들은 바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러면 내게 들은 게 아닌 것은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이 이단 사상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영지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진리, 내게 들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다. 그래서 그 진리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얘기는 잘 가르치라.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게끔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한테 충성을 하는 사람, 충성하지 않는 사람,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충성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또 말씀을 잘 따르고 실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을 내 실천해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삶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성도를 얘기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하라,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잘 가르치고 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퍼뜨리게 하라. 부탁하는 얘기는 그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설명을 해서 알게 하든 그들이 세상에 퍼뜨리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끔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1절, 2절에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앞두고 이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죽음.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자기가 얼마 있다가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디모데한테 편지를 썼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진실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또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습들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3절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예수의 좋은 병사, 그 군인이라는 얘기예요. 군인. 근데 그 군인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의 병사라. 그 병사는 여러분들 군인 하면은 군인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군인한테 군인 이랬을 때 그 군인을 설명하면서 군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럼 그 군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충성. 예. 군인 충성 맞습니다. 또 네. 군인은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상대방과 우리 편이 아닌 다른 뜻이 다른 편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뭘 걸고 싸우는 거예요? 예,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군인. 군인은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니를 죽이느냐 내가 죽느냐 둘이 서로 죽이고 죽는 관계예요. 그래서 군인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군인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다른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것은 특별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수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일반 법이 적용되지 않고 군법이 적용돼. 그들 사이에 특별법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강한 충성을 요구하는 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 군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첫째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그냥 군인이 아니고 세상에서 민간인으로 살아가면 자기 삶을, 자기 생활을 위해서 살아요. 뭐 돈 벌고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를,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군인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뭘 할 시간이 없어요.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려면 내 집에 가서 편안하게 내 가족들을 돌봐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희생하고 다 포기하고 더 큰 거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라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걸고 내 삶을 포기하고 나의 상관, 내가 목표하는 국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여기서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기 개인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병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삶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너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기하는 자를 예를 듭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 경기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로마 시대부터 지금 내려오는 경기 중에 올림픽에 들어가 있는 게 뭐이죠? 마라톤? 그레코 로만형 해갖고, 예? 레슬링 있죠. 그게 로마 시대에 있던 건데, 좀 틀린 것은 로마 시대에는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완전히 팬티도 안 입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옷을 입고 한다는 이 차이예요. 근데 그때는 옷을 안 입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노예들이었어요. 그 노예들을 오락으로 삼아서 큰 경기장을 지어놓고, 그 로마 황제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로마 황제가 이제 세계를 통치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금을 조금 받으면서 하나하나 나라를 점령해 가니까 원래 자기가 있던 나라를 들어 바쳐요. 왕들은 바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왕을 못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치려고 그러는데, 전쟁을 하러 가면 국민들이 다 로마 편을 들어주고 로마에 정보를 줘서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왜? 세금을 자기 정부에서는 많이 받았는데 로마가 오면 세금을 뭐 80% 90% 받던 것을 20%밖에 안 받는다. 뭐 어떻게 해요? 쌀 10가마니가 나오는데 9가마니를 주고 1가마니를 가지고 힘들게 그냥 간신히 풀칠하며 살았는데 8가마니를 먹게 해주고 9가마니를 먹게 해주겠다는데 누가 안 따르겠어요? 로마는 그런 정책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통치합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그 한 군데로 모이게, 그 정신이 모이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만 되면 다 경기장에 지어놓고 모이게 했어요. 그날은 빅 경기를 해요. 얼마나 재밌어요. 사람 홀랑 베껴놓고 거기서 그거를 구경시켜줘요. 씨름하게 하고 또 뭐 사자밥이 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기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기는 자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였는데도 자기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 평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해 볼 만하죠.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막 들끓고 거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로마의 통치 방법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때 이렇게 주일만 되면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고 다 어디를 갑니까? 여기를 가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경기하는 것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경기하는 자가 마지막에 우승 트로피를 받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칙을 안 지키면 트로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뭐 마라톤 얘기했는데, 마라톤 코스가 이렇게 A 코스로 되어 있는데 질러서 지름길로 갔다. 그러면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경기하는 자가 상을 받으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우승 트로피를 받으려 그러면
법대로 규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성도들은 다 뭐 하는 자들이다? 경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경기하는 자인데 그럼 우리 법은 뭐냐는 거죠.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느냐. 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는 경기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경기를 하는 거예요. 마라톤이라 그러면 지금 죽을 때까지 완주해서 마지막 그 죽을 때까지 사는 그 전체가 경기라고 봤을 때 그 룰이 있는 거예요. 그 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네, 관을 받을 수 없다. 관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이 뭐냐? 진리대로 사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의 주제를 다 따져보면 뭘 때문에 만들었냐? 사랑하라. 이것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그걸 사랑하라를 어떻게 실천하게 하려고 하느냐?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결론은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서로 인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여러분 하루를 따져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하며 사랑했던 것이 더 많은지 당장 오늘 일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사랑이라는 걸로 충만하게 차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아침부터 여기까지 지금 시간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돼요? 아니면 다른 생각, 미워하는 생각, 욕심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진리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만의 사랑이 아니라 마음의 내면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사랑이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와 봉사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온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경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경기하는 자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보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밭을 가는 소가 소의 멍에를 씌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열심히 일을 시키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게끔 풀을 뜯게끔 해줘야 되는데 풀은 못 먹게끔 하고 일만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된다. 그럼 여기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하는 농부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예를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병사가 돼야 되고 경기하는 자가 돼야 되고 농부가 돼야 된다. 그럼 농부하면 뭐예요? 농부는 때에 따라서 씨를 뿌려야 되고 씨가 나오면 잘 자라게끔 풀을 맺어야 되고 또 필요한 물을 줘야 되고 물도 안 주고 풀도 안 뽑고 씨도 안 뿌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해야만 이게 가능해요.
자기가 먹고 살 만큼의 양을 농사지어서 얻어내려 그러면 이건 지금처럼 비료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열심히 해야 자기 먹을 거를, 가족 먹을 거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부하면 성실해야 된다. 수고하는 농부, 수고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수고하는 농부가 돼야 된다. 근데 수고하는 농부한테는 어떤 상이 주어지느냐? 곡식을 먼저 받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농부예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곡식을 먼저 받는다. 농사를 지은 사람이 곡식을 먼저 받는다? 곡식을 늦게 받다가 못 먹을 수도 있죠. 모자라면. 먼저 받는다는 거, 우선적으로 먹고 살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곡식을 먼저 받게 해준다. 열매를 먼저 거두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사람은 열매를 거두니까 반드시 그 열매를 갖게 한다는 것은, 열매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복음을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한 농부는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열린 복음의 열매를 상으로 받게 된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 자체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뿌렸는데, 그게 열매가 거둬졌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무슨 상을 받습니까? 농부는 당연히 상을 받는 거예요. 농부가 누구예요? 씨를 뿌린 디모데 성도는 누구보다 먼저 곡식을 얻는다,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아주 영화로운 영광, 하늘나라에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곳에서 주어지는 상은 영광의 상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것은 어떤 면류관이든 상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주어지는 영광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상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뭐 이런 것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나 함부로 그 빛을, 영화로운 빛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 하늘나라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을 받아서 더 영화로운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전도자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그 봉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말로도 쓰입니다. 지금 디모데한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두 번째 부탁한 게 뭐라 그랬어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한테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끔 세워라 하는데,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를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좋은 병사여야 된다. 두 번째, 경계하는 자. 우리는 인생이 다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경계하는데 룰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게 되면 상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수고하는 농부,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수고를 하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다.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내가
뭐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복음의 수고를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우리는 복음의 수고를 씨를 뿌려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거둬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열매를 거뒀을 때 우리는 상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왜 갇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했다가 풀려났다 그랬죠. 2년 갇혀 있다가 풀려났어요. 풀어줬어요. 그런데 다시 네로 황제가 들어오면서 집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됐어요. 그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사도행전에는 그 로마에 가서 그 이후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로마에 가는 것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다시 잡혀 들어간 거죠. 잡혀 들어가서 결국 순교 당합니다. 근데 그 순교 당하기 전에 내가 전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 죄인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 취급을 받아서 이렇게 갇혀 있지만 내가 전한 그 복음은 절대로 나처럼 갇혀 있지 않다. 그것은 계속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전해서 나는 잡혀왔지만 그 복음의 씨 뿌린 씨앗은 어떻게 한다? 살아서 계속 매여 있지 않고 복음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달된 복음이 후대까지 계속 전달돼서 그들을 다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셨고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복음의 씨를 뿌린 거죠. 우리한테 복음의 씨를 우리한테 뿌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뭘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지고 죽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복음은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 고난. 그 고난 없이 복음의 씨는 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삶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죽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길인데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이란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거기는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거고 그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죠. 로마에 간 것도 왜 갔어요? 자기가 죄인으로 거기서 잡혀서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잡혀서 재판, 남들은 다 가지 말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죄인으로 가면 어떻고 재판을 받으면 어떠냐?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 중심부에 가서 전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나는 가야 된다. 그리고 간 거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참은 이유는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택함 받은 자라는 게 뭐예요? 고난을 받은 이유는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택함 받은 자가 누구냐? 1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내가 모든 고통을 다 참는다. 근데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 택함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예정된 자, 택해 놓은 사람, 그 사람만 그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택함 받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은혜를 줬어요. 구원받게끔 본인이 죽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게끔 길을 열어놨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택했어요. 구원에 100% 다 구원받게 길을 택했어요. 근데 길은 만들어놨지만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결단을 해서 믿어야 된다 그랬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믿도록 우리가 설명을 해서 아니면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서 그 사실을 믿도록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말로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김일성이가 지배하고 김정은이가 지배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집어 삼키려고 그러면 그냥 되겠어요? 희생 없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택함 받은 자란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택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택했지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다 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로마에 가서 전달하지 않고 이방에 가서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쪽 지역에 전달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최대한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 구원도 얻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빛 안에, 그의 빛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영원한 영광입니다. 구원받아서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 이것은 진실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진실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면 나도 뭘 해야 된다? 나도 주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얘기예요. 여기서 죽으라는 것은 뭐라는 얘기일까요? 병사처럼, 병사가 지금 자기 목숨을 싸워서 예수님 편에 서서 마귀들과 싸워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서 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적들을, 이단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병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함께 살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12절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참는다는 건 뭘 참는 거예요? 고난을 참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을 참아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고난을 참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참으면서 행복해 했어요. 앞으로 상 받을 걸 생각하면서 행복해 했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자의 반열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상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고난을 받고 희생을 해야만 결국 복음의 씨가 제대로 뿌려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그 열매 때문에 우리는 상을 받게 되고 영화로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참고 끝까지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승리하게 되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미쁨이 없어도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 이게 뭐라고요? 진실하다. 예. 그러면 우리는 미쁨이 없다. 진실하지 않다. 진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항상 진실하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진실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매일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약속했다고도 지키지 않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자기가 한 말을 절대로 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이 죽고 십자가에 본인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길, 이것은 진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한테 약속했다가 안 지키고 배반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너 나 약속 안 지켰지? 나 너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 안 지킬 거야. 너가 아무리 나한테 와서 사정해도 착하게 살아도 나 이제 너 나 안 믿어. 또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너 이제 앞으로 상종 안 하겠어. 우리는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 하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약속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그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어떤 죄를 지고 잘못했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구원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했어요. 다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결단하게끔 하는 일을 도와줘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경계하는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룰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농부처럼 진실하게 계속 그 일을 씨를 뿌려야 된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씨를 뿌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을 받아라. 또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병사처럼 목숨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이것을 디모데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또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죽어져가는 모든 자식들을 한 명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제발 좀 복음 전해라. 그럼 우리는 무슨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옛날에는 뭐 말로 잘하면은 잘 통했는데 지금은 나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가자. 됩니까? 안 되죠. 더 어려워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희생을 해야 돼요. 더 희생을 해서 그들한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게
참 신을 섬기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것이구나,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요즘은 말로 해서 되는 시대가 이미 지났어요. 왜? 교회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한테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기에 나오는 예에 있는 병사들처럼, 농부처럼, 경기하는 차처럼 복음의 씨를 뿌려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